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EM 예배실 때문에 또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삶 우리 토요일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유념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증언해 주신 큰 구원을 만약에 가볍게 여기면, 등한시 여기면 그 보응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침부터 아주 예민한 질문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갈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은 시간에 제대로 다룰 수 없는 문제예요. 이단 논쟁에 휩싸이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이 문제를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를 쓴 것은 바울 서신에 예전엔 속했지만 바울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문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썼다고 보지 않는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로마의 유대인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핍박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이제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들이 전해진 율법을 어겨도 돌에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어찌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왜 구원을 잃어버리지? 고난 때문일까? 박해 때문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원이 뭘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기차가 있다면 그 기차를 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는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 가는 티켓이 있다, 기차가 있다, 그럼 그 기차를 타는 티켓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 할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속죄 주임을 믿고 세례 받은 것을 구원을 하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비행기 표를 일단 사놓았으면 갈 때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탈 일만 남은 거죠. 그동안 뭐 영화를 보든 잠을 자든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죽을 때 다시 천국 가는 표만 내가 있으면 가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이, 비행기표가 나한테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모바일에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전에 티켓이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요. 혹시 내가 딴 방향으로 가는 비행기를 잘못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천국 생활과 같을까?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천국 가는 비행기표,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과 친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그래서 와서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뭘 할까요? 오늘 하나님 저를 이제 유스그룹 예배를 좀 같이 따로 드리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준비되고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예배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 대신 예수님이라는 말로 대신하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렇게 귀중한 예수님을 소홀히 여겼다. 내가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구원의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들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해 주셨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던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구원의 증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고 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이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친밀해질 수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엄청나요. 이 구원은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등한시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걸 소홀히 여기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한 번 받으면 끝이다.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의 확신이 오면 몇 날, 몇 시, 언제 내가 구원의 책임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간다. 이단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천국 같은 삶을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비행기 티켓은 잘 간수만 하면 됩니다. 에어컨하고 같이 딱 붙어서 잘 간수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면 어처구니 없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그냥 천국 가는 비행기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은 뭐 어디 내가 잘 보관하는데 깊숙이 넣어두고 다니는 거죠. 기껏해야 급한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죄책감에 눌리거나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합니다. 이건 완전히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계시지만 의식하지도 않고 교제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 가야 될 순간에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찾아지지 않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 정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거는 내가 믿어질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완전히 바뀌어요. 이것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판을 받을 자에게나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한 사람에게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늘 준비한 사람,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늘 깨어있으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8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 이 4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다 책망해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넌 죽었다. 왜 책망하실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대체 사대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책망했을까요? 구원을 등한시 여긴 거예요. 구원을 몰랐습니까? 교리를 몰랐을까요? 너는 이렇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케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예수님 지적하신 것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이 문제라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생활이 문제인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부부관계가 안 변해요. 예수 믿기 전에 원수이던 사람이 여전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왼수예요. 애들에게 물어봐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기도도 아주 잘하고 유창하게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가까운 직장 비즈니스 하는 데서나 가정에서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돈이 좋고 어떻게 하면 화끈하게 좀 잘 놀아볼까 하는 생각만 하고 급한 일만 닥치면 세상 방법만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고 사는 것은 예수님과 오늘도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함이라.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나와 함께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심판이 와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하게 믿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불안하면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할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 이 고백한 이야기는 유명해요. 아이젠하워가 임종 직전에 빌리 그레이엄 불렀어. 이거 어설픈 구원에 머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분명한 확신, 예수님 나와 가깝게 지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심판받고 내가 죽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를 보니, 우리가 본다라는 말이 9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번역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걸 다 보게 돼요. 하늘의 하나님, 성육신의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 육신에서 오신, 성육신에서 오신 것,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그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거, 보이지는 거.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아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을 이기는 열쇠. 초조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삶이 변하고요, 원수도 사랑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죄를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징조가 전쟁과 자연재해와 무서운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이런 박해를 당할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어떻게 말할지 알려주시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 친히 우리를 능히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어요. 죽음의 공포가 뭔지, 두려움이 뭔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 거하세요. 때로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의 다른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담대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 따라해 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인생의 의미와 진정한 축복의 길이 깨달아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그 살 길이 열리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